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민구 형제님 너무 잘했습니다. 항상 내가 매일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민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시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하순이 되고 금방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잘 아껴서 한 해 계획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섬기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이 된 지가 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하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초놈을 아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셔서 항상 기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들으러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활짝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앞부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는데, 그 3장 앞부분이 11월 달 9일에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다 뭘 했지? 라노드 목장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성탄 말씀하고 신년 말씀하고 하다 보니까 2달 하고도 그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3장 앞부분까지 그 부분을 제가 다시 간략하게 리마인딩 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분오열 분쟁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4장 다음 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분쟁의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개바파죠. 또 나는 이도저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 사파로 나누어서 분쟁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1장에서 그런 사람 지도자를 추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라,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큰 밑그림의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상기해 보라, 리마인딩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장 앞부분에서 그럼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 지도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 심부름꾼일 뿐이지 결코 추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추앙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하고 있어요. 4장에 가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3장 후반부까지 왔습니다. 오늘 3장 후반부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과 제가, 우리 관악칠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관악칠부 교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3가지로 잘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럼 앞에 나오는 것이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곧 교회의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1, 2, 3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2. 성도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3. 성도는 만물을. 이걸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홀리 템플, 그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앞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띄워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쉬운 말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쏙쏙 들어오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정체성이며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관악칠부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또 우리 관악칠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우리 관악칠부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사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이 교회와 세상 모임의 가장 큰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상 모임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해관계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거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였는데, 그처럼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외심으로 17절을 경외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경외심도 생기며 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여기서 더럽히면이라는 단어, 그 더럽히면 그 더자에 1이라고 적혀 있죠. 숫자가 거기 아래 각주에 내려가 보면 멸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그 17절에 멸하시리라, 그 멸하면의 그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그 헬라 원어를 앞에도 멸한다는 단어, 문장 뒤에도 멸하시리라 단어를 똑같이 배치함으로써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연약하여서 죄에 빠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당을 만들고 사람 지도자를 자랑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이 약하든지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이 바울의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었다고?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 해를 끼치고 파괴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인지, 더럽히는 사람인지,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세우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바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 지혜를 더 추구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 지식과 지혜를 중시했고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학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잘난 체를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일침을 던집니다. 18절 첫 문장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남에게 속임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속임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이 그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속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나를 속일 때는 방어기제가 작동을 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에게 쏘가 넘어갈 때는 한없이 쏘가 넘어 들어갑니다. 죄에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는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가 지금 부유하다, 난 장성하다, 성숙하다, 다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으신지요? 나는 더 배워야 한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육신적인지 모르고 마치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절 후반부, 너희 중에, 거기부터 속이지 말라,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이 잘못 들으면 공부도 하지 말고 바보처럼 되란 말인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우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그 특징이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회를 경쟁과 다툼의 장소로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삶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19, 20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 욥기와 시편을 인용해서 세상 지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여러분, 세상 지혜가 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일까요? 왜 헛것일까요? 세상 지혜를 말하면 돈도 벌고 좋은 거 많은 것 같은데, 이는 그 세상 지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최첨단 AI 기술의 발달로 우주 여행을 다녀오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을 사는데 좀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는 것,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며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헛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훼손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왜 신자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 바울의 선언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고린도 성도들의 것이라니. 더욱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만물이, 그 다음 22절에 차근차근 만물의 개수들이 나오는데, 그 만물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울과 아볼로, 게바가 고린도 성도들의 것이라니. 이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천지개벽할 혁명적인 말씀 같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바울 사도님이나 베드로 사도님,
아볼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팔로우들, 그분들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것이 세상 상식에 잘 부합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마치 어느 왕에게 속하고 대통령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는 그것이 세상의 하이라키 구조에서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종들이 다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이 그러하였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를 섬기도록 주신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 삶의 본을 보이심으로 이 세상의 하이라키 구조를 180도 바꾸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사실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 자신과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사실을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속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들입니다. 봉사자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질서와 정반대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어른이 청소년과 아이들을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사역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관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소유적 질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 7부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악 7부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교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 어른이 청년과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사역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의 깊은 감동을 가지고 우리 22, 2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부터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지금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교회 성도들의 것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소유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아까 얘기한 현재도 미래도 삶과 죽음도 모든 삼남한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속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그날부터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이 짧은 문장입니다. 시작. We belong to Jesus. 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에 속한 존재다. 네.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 베드로 같은 사역자들만 아니라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도, 장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래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신단 말입니까? 마음껏 개척하고 도전하고 다스리며 장래를 힘차게 사십시오. 장래가 다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사계절의 아름다움, 이 관악산, 북한산, 서울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우리를 십자가 보배 피로 대속하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돕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고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니? 너희가 누구인지 너 알고 있어?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가는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했던 고린도서를 다시 또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교회 안에 정말 분열과 다툼, 또 세속적인 가치, 또 자기 자랑, 이런 것으로 정말 사분오열 나누어진 그들에게 주님,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니? 라는 정말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께서 너희 교회 안에 거하신다. 그 교회를 멸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엄청난 중요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경고를 나에게 향한 경고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만물의 축복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쁜 마음